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네. 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네. 사랑한다고 하니 좀 쑥스러운가요? 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과 우리 몸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이렇게 살기도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또 뭐 그렇게 사는 부류가 또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불행이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주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노예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또 불합리한 것에서 또 자신이 어떤 돈이 많아서 이 노예 값을 지불을 해주고 그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또 그렇게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은 또 그것을 원하죠. 이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누가 노예 값을 지불해주고 노예가 해방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죽어버리면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 노예의 죽은 육체를 가지고 노예로 삼지는 않겠죠. 성경에서도 이런 비극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노예로 삼았다는 얘기.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노예로 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아담이 창조를 받았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어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됨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바로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바로 이런 노예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육적인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에 다 있잖아요. 영혼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보면 노예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이성으로는 참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바른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죄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 노예 상태로 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사탄의 노예가 된 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특이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우리도 또한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것은 죽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저주거든요. 근데 이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눈을 찡그리고 막 얼굴을 돌리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침을 뱉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가져갔다. 이게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도 가지셨기 때문에 노예로 태어난 우리도 노예의 신분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나와 같은 죽음이라고 나를 대신한 죽으심이라고 생각을 믿는 그때부터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 이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것은 누구 때문에 용서를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용서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참으로 감사한 것인데 이 용서의 십자가 또 더 넘어서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용서받은 것 거기에 더 넘어가서 이제는 더 지나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오히려 우리 속에 죄의 지배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여러분들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십니까? 우리가 아멘 조금밖에 안 하시는데 생수의 강이 안 흘러나오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면 우리가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네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네요. 생수의 강이 십자가의 능력이면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면 참 미친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미칠 건가? 그게 참 세상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돈에 미친 사람도 있고, 어디 이제 또 누구는 또 자식에 미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그렇게 미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최고로 잘 미친 사람은 어디에 미친 사람일까요?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최고로 미친 사람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디에인가 미쳐야 살아갈 수 있대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미쳤어.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생수가 우리 안에 샘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이 상황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게 하셔가지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나가면 때로 손가락질 하면서 보란나 이렇게 얘기하고 거꾸로 돌리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를 다 감수를 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우리가 은혜의 그런 기관이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 안에 죄가 여러분 이 비행기를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땅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무슨 힘이죠? 중력이죠. 중력. 그 중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더욱더 한없이 잡아당기고 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 죄의 권세가 너무나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중력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고 하늘로 날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말하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놀라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사탄이라는 말, 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사탄에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을 말씀하고 있고 이 율법을 남편과 아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근원이거든요. 우리 칼빈이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의 마음은 바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뭐라고 그랬냐면 공장이라고 했어요. 공장. 그래서 늘 우리는 어디엔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관심을 두고 부동산에 관심을 두든지 주식에 관심을 두든지 욕심이라는 이 욕심이요.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이 늘 우리는 예수님 외에 자꾸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중심. 근원에 들어가면 자기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로 율법이라고 로마서 7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선하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돈도 그렇잖아요. 돈도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용도로, 그리고 사람을 돕는 용도로. 그러나 돈을 가지고 또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처럼 율법도 사람이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드는 사람은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절대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무슨 역할을 감당했냐면요. 율법이 바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로마서 7장에 이제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는 건데 여자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 여자 교수님이 총각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굉장히 좋아 보여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총각이 완전히 여자 교수를 완전히 갖고 놀려고 하고 맨날 노예처럼 부리고 도대체 사람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교수가 이제 남편과의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정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이혼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 이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음밖에 없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은 자기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이 나를 믿는 사람을 데리고 같이 십자가에 죽은 거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런 놀라운 그런 이제 모든 그 결혼 생활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겨 나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율법에서 우리가 이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바로 우리를 죽이신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만 한다면 바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연합의 비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그리고 예수의 모든 생애, 그 생애가 바로 오늘 내 바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역할을 바로 이 사탄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루터가 칼빈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고 칼빈은 조금 더 후대에 종교개혁을 또한 완성한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루터는요 뭐냐면 이신칭의를 강조를 했어요. 이신칭의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신칭의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연합까지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루터 교회 사람들은 다 이신칭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여기에만 국한되어서 신앙생활하고 비밀을 모르는 거지. 여기까지 연합의 비밀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의 깨달음은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다라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풍성하고 이게 얼마나 부유한 깨달음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어렵다 하셨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연합되어서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고 예수님의 성찬에 연합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계심이 오늘 우리의 앉으심, 하늘에 앉으심, 그래서 우리를 앉히셨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얼마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3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예, 11장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우리 주님의 목적하심이 어디까지 있는가? 바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지식의 풍성함까지 나아가는 여기에 이 세계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지식,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요한가.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1번, 가로 1번 쳐져 있죠? 그 밑에 보라는 거예요.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건지. 밑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풋노트 1번. 또는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부요함. 옛날 성경은 부요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요하고 풍성함의 세계. 그 세계가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돈이 결국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누구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재벌은 재벌과 비교를 하죠. 재벌이 거지하고 비교를 하지는 않겠죠. 재벌과 재벌이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30대 재벌에는 들지만 10대 재벌을 보니까 내가 저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평생 그 사람은 뭐예요? 풍성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늘 불안하고 늘 가슴이 쪼들리고 내가 저 세계에 빨리 들어가야 돼.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함의 세계를 맛보는다고 한다면 날마다 천국을 여러분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탄은 이런 복음의 부요함, 풍성함을 자꾸만 축소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우리 속에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사탄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탄이 참 하는 일이 많지만 참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이거를 사탄이 정말 길을 쏘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밖에 있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누구의 자식이에요? 사탄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은 사탄이 그릴 필요가 없어. 근데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이 교중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얻어버렸으니까, 이미 이거는 취소를 못하는 거거든요. 구원을 얻어버렸으니까 여기에만 국한돼서 살도록 이거를 축소하고 자꾸만 축소시키는 그런 일을 사탄이 한다는 거죠. 이 더 풍성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그 세계를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 우리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163페이지. 네. 자, 뒤에 내가 온 것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자,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이미 저희들 얻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 다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여기에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여기까지 할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거는 사탄이 어찌할 수 없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미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근데 이 선물로 주신 것, 거기까지는 사탄이 취소를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믿으라고, 이 풍성한 세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볼게요. 뒤로 가서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38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384페이지 전후에 베드로후서 1장 4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여기에 이제 너희가 이제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시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이 정욕은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이라는 이 권원에서 이 바로 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중심은 바로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많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그래서 이런 이기주의, 자기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이 죄로부터 나오는 여기에서 피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 무슨 성품?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이 옛날 버전은 바로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 누구?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는 그 맛을 보면 정말로 풍성함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바로 여기까지 못 가도록 이 신의 성품까지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이 속이는 속임수예요. 그래서 제3의 복음까지만 가라. 바로 구원파의 메시지. 구원파는 뭐예요? 제3 거듭남의 비밀, 거기까지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 복음은 뭐냐면, 바로 복음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다시 또 돌아가서요. 로마서 5장 19절. 자, 로마서 5장 1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246페이지. 신약 246,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예,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앞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그렇죠? 그리고 뒤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인에서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죄는 뭐냐면 이 죄는 바로 죄의 지배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지배로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인데,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욱더 풍성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연합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을 이제 여기에 17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7절 바로 위에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연합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한 여기에 우리가 시제를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 18절 한번 볼까요?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시제를 잘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19절은 뭐예요? 19절은 미래예요? 과거예요? 19절은 의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뭐예요? 미래잖아요, 미래. 근데 18절은 뭐예요?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했으니까 뭐예요? 과거. 그래서 이미 우리는 과거, 성경이 말씀하는 이 과거 시제로 말씀하는 것은 이게 과거사 구문으로 우리가 이미 다 구원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탄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7절 말씀은 이제 이전에는 사탄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노릇, 이 죄로 왕노릇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 왕노릇은 뭐냐면 통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노릇 하는 이 종노릇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는 우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야, 그래서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왕이 오셨네요. 왕이 오셨네요. 네, 남자왕, 여자왕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의 신분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왕의 신분은 누구 때문에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사람들에게 이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인데 제일 앞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일 앞에 보시면 문화명령이라는 문화명령이 나와요. 그래서 28절입니다. 1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지금 3장에 가서요. 예, 바로 이 사람의 불순종이 나오는데 불순종하기 전에 바로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이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문화명령, 이 문화명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문화명령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길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주셨는가?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충 아시죠? 사람이 어떻게 영으로 또 뭐예요? 육으로 되어 있죠? 영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기능적으로 사람이 영과 또 뭐로 되어 있어? 세 가지로 말할 때는 혼과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육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가? 영적인 존재를 왜 만드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으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또 구약으로 말하면 미래에 죽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들이 다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공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저 이스라엘 땅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왜 믿어지지가 않을까요? 네,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뭐예요? 세상의 유물주의에 찌들어 있고 세상의 물질주의에 찌들어 있고 종교적인 사상으로 찌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그걸 잘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그분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되었으면 그분의 부활하심에 나는 또 연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누어진 거 아시죠? 어떻게 파가 나누어졌어요? 몇 가지로? 4가지로. 그래서 나는 바울에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나는 게바에 속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4파로 나누어지는 정말 쪼개지는 그런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세인트, 뭐예요? 성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성경에는 이런 성인이라는 말이 이런 성도라고 하는 말이 6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고 뭐가 우리가 성자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행위가 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거룩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씻어가지고 100번 씻어가지고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영에 존재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욱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더욱 뒤로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가봅시다. 뒤쪽으로 가면 고린도전서가 있어요. 좀 몇 장만 뒤로 가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 본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믿을 때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음이 들어간 곳은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을 이렇게 최고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뭐예요? 우리는 누구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문방구에 가면 1,000원 내면 1,000원짜리 주고요. 2,000원 내면 2,000원짜리 주고요.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짜리. 할렐루야. 예, 예수님짜리예요. 우리를 가장 그렇게 이쁘게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님짜리인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졌는데 여기에 17절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좀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데 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됨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네? 성전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 더럽히지 않아야 된대요. 맞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지.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고,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성전 유지하려고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더럽히지 않는 거 아니에요. 성전은 이미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 수 없고, 이거는 불변하고 취소될 수도 없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이제는 떠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already라고 하죠. already. 이미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그러나 but not yet. 뭐예요? 아직은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already not but not yet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사람한테 더러워서 사람하고 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계셨어요? 바로 성막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어디에? 성소에 계셨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러워서. 그래서 어디에만? 지성소에 있는 어디? 법궤. 법궤 안에 뭐가 계셔? 하나님의 성물들이 있잖아요. 그 법궤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법궤로 성막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근데 신약에 오니까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깨끗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부. 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까지 받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 보고 어떻게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에베소 4장 24절 한번 볼까요?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에베소 에베소 4장 24절 한번 봅시다. 4장 24절. 자, 24절 찾으셨나요? 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기준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은 우리, 그 하나님이 내주하신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들을 통하여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뭐예요?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것인데,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 일이 남아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열심히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열심히 예배함으로 되는 건 아니야. 사실은 이것도 필요하진 하지만 우리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연합되어서 이제는 날마다 이 저절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포도나무가 포도가지 스스로 열심히 맺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결국은 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꽃도 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둥치에 연결되니까 가지가 저절로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성령님과 연결이 되기만 한다면 저절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점점 연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 중심 자기 중심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33절 보니까 여기에 깊도다 이 진리를 바울도 깊은 진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부요함,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이 진리와 이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은요, 정말 깊은 거거든요. 근데 이 깊은 세계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만큼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에레미야의 말씀 바로 깊도다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이것이 아마 더 핵심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성령이 충만한 경험이 뭘까요? 그것은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은사도 중요하지만 사역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분의 역사 또 이게 복음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경험이 바로 최고고 진짜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도 성령이 충만한 자는 자꾸만 예배로 나오고 자꾸만 주님이 그리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사탄은 자꾸만 이것을 이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 종교인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마당만 밟는 이런 삶이 바로 종교인의 삶이고 이런 삶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삶이에요. 그 마귀가 그것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인에서 더 벗어나 이제 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세계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제는 내가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교회에 오고 그분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예배 때는 참 거룩한 성도처럼 보이고 거룩한 성도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이후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잘 살고 성자처럼 살아요. 그러나 교회 밖에 가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아버려요. 예수님과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의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 생명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이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방 왕 느부갓네살한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 본체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24시간 내내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고 그분과 함께 연합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이 풍성한 세계가 우리 안에,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풍성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그 풍성하고 부유한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돈 많은 어떤 재벌이 우리한테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보고 주눅들지 않고 그 사람 위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그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는 자가 더 위에 있는 것이 축복하지 않는 자는 더 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축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 그들은 육적인 눈으로,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저 사람 돈도 없고 생김새도 좀 그렇고 옷도 흐름하고, 나는 맨날 구찌 입고 다니고 맨날 세상에 좋은 거 다 입고 다니는, 그래서 우리를 깔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품어나는 이런 인격들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어서 그 사람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 앞에 순종으로 고분고분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들을 그래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일어나는 것은 누구와 붙어 있으면 된다고요?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된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된다. 놀라운 연합의 비밀이 바로 풍성함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 풍성함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